오늘 본문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권유와 보아스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룻이 나오미의 계획을 실천하여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권유대로 룻이 실천하고 보아스와 만나 중요한 대화를 하는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3절로 나뉩니다. 각 내용에 대해 깊게 묵상하며 성경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어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집중한 나머지 함께 있던 룻에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해요. 며느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보아스의 곡식을 얻는 차원을 넘어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을 넘어 너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 역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믿음도 사랑도 한층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6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정말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먹고 마시며 흐뭇한 마음으로 곡식더미 끝에 누워요.
룻은 나오미의 계획대로 가만히 다가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룻은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하며 당신의 품에 이 종을 안아달라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저를 맡아야 할 분, 나오미와 자신의 기업 물을 사람임을 밝히고 청언합니다. 한밤중에 생긴 일로 놀란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룻이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남자를 보지 않고 첫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해 자신을 선택한 그 룻의 인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권면했던 내용은 사실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런 걸 감안하고 나오미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의 행동을 알았기에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며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소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기업 물을 권리가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죠.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사실 보아스에게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보아스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안 해도 되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안 해도 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 안 해도 되는 걸 나서서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 내용을 생각하며 아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자신에 대한 걱정을 넘어 며느리 룻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한 상황만 보기보다 이제는 며느리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나를 넘어 상대방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거나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등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감당할 사랑이 있나요? 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나서서 하지 않아요. 몸을 사리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한 책임을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랑에는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 시간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보는 사랑,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